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28페이지입니다만 오늘 본문이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1절로 6절 그리고 7절부터 11절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가 뒤에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1절부터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부터 또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마지막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거 끝났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갑자기 왜 그러나 싶으셨을 텐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에게 당신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제게 물으신다면 어, 이것을 첫 번째로 꼽을 것 같아요. 시편 오늘의 말씀 37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어, 원래 이 본문은 소원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보게 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마음의 소원인데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온 이 시점에서 이루지 못한 어떤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진 소원들이 더 크게 나를 붙들고 감사와 찬양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소원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원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거 잠언은 지혜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때 좀 다른 각도에서 묵상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인간 삶 전반에 대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잠언. 그래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거 애를 쓰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음이 상하죠. 네,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생명나무라 그러면 비유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마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뭡니까? 상한 마음, 눌려 죽어 있던 마음이 죽어 있던 삶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던 그 순간에 우리는 마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힘을 얻고 활기를 얻고 쉽게 말하면 살맛이 나고 남은 인생 더 달려갈 힘을 얻고 막 이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소원이 이루어져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러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야, 소원, 소원 때문에 즐겁고, 소원 때문에 힘들어지고, 우리 속에 바라는 것 때문에 어렵고, 바라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바라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경우가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소원하지 마라. 소원도 집착이다. 집착하지 마라. 집착 안 하고 바라지 않으면 괴롭지 않지 않냐. 이루어질 게 없으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없으면 평안하지 않냐. 고통도 없고. 그렇게, 그런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소망도 없이, 어떤 바라는 것도 없이, 정말 인생에 요만큼의 소망도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건 그냥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요만큼의 소망도 없는 것은 그냥 절망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전체 말씀 중에 4절 보십시오. 4절. 여기 4절 있죠? 자주 나왔을 것 같은데.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성경이 주시는 답변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죄송합니다. 물을 조금 마시겠습니다. 부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맡아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설교할 때까지 목이 멀쩡했었는데 오늘은 너무 찬양을 저도 열심히 했나 봐요. 목이 가버리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소원 얘기를 하자면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원을 끊으라가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소원이라는 것이 갖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야 할 소원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너무 간절해. 이게 너무 간절해. 이것만 되면 정말 좋겠어. 어? 이게 안 돼서 정말 한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 진정으로 나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좋은 일일지 일단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어떤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이게 정말 됐으면 좋겠고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붙들고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쓰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과연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매달려야 할 소원인가? 또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확신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하여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소원에 매여 소망 이런 것들에 네 삶을 붙들고 꿈꾸며 그것들 붙잡고 나아가느냐?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오케이. 사람은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소원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나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도 잘 모를,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꿈꾸고 소망하는 네 소원,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이루어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 4절 중심으로 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젊었을 때, 한 30년? 예, 30년 전쯤에 이 말씀이 제게 꽂혔던 이유는 특별히 1절, 2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제 젊은 시절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불의한 자가 성공합니까? 왜 악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성공합니까? 권력을 잡고 남들은 평생 가야 얻지 못할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런 가운데 저 안에는 불이 일어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평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 근원적인 어근적인 의미는 불타다라는 것입니다. 불타오른다. 이 불평하는 것, 그 어원은 불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함 이런 것들 때문에 불타오른다. 그런 불평과 거기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시기심이 거기 있었습니다. 시기는 왜 나옵니까? 시기는 사실 시기하는 마음은 부러워해서 부러워하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뜻에 매이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그냥 사회가 정해주는 대로 그 안에서 적당히 윤리와 법과 도덕과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른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불평과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부러움, 그것으로 드러난 시기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편 37편 말씀을 떠올리면서 혹시 다 시편에 또 이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쓴 시편 기억나십니까? 시편 73편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시편 73편도 제가 좋아합니다.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또 한 믿음의 사람이 흔들리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의 자기가 믿음에서 실족할 뻔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 하나님은 아예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 맘대로 사는 악한 자,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한 자. 그래서 그래도 죽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니까 고통 중에 그 영혼이 떠나겠지 했지만 놀랍게도 시편 73편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입니다. 교만하고 이미 굳어있고 권세도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강포합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서 주님 제가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제가 믿음을 던져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제 모습 비슷합니다. 물론 시편 기자는 73편을 쓴 기자는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면 73편 17절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으니 도대체 왜 이런가 고통이 되었는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임재 가운데 경험하고 맛보고 나서야 납득할 수 있었다? 왜? 그냥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오만하고 강포하며 누리며 지나가는 것도 잠깐이요. 100년이 안 되는 이 땅에서의 뿐이다라는 사실을 아마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마 이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보여지는데 역시 실족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일찍 받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이제 흔들리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왜냐 2절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흔들리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왜? 그들은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시편 73편하고 다른 점은 좋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에 그들의 삶은 험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결판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남은 인생 30년, 40년, 50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불평도 하지 않고 신경도 끄고 살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3절 이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을 베풀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쟤네들은 선을 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자기 기분 좋은 대로 행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이라고 선을 행했다가는 망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나를 믿어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나를 믿고 선을 행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다고? 아니, 나를 믿어라. 나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나를 믿고 선을 행해라. 그리고 너희가 사는 동안,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 남은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남은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성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먹을거리를 삼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을거리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먹는 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 먹으면 일단 힘이 빠지고 생기를 잃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고 살 수 없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먹으면 힘을 얻고 일어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으라.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겠죠. 예.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함없으심, 그 약속의 변함없으심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저는 4절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설명드리고 말았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가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고 평생의 주제와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모르시는 분,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속담에 저는 돌아가신 제 큰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을 한다. 아세요? 이 속담? 제 또래분도 안 들어보셨나요? 이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만 보도 절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왜 성은이 만극하면서 이게 궁궐에 왕 앞에 안 가 있어도 뭐 왕이 선물을 보내준다거나 뭐 사면을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궁궐 쪽을 왕이 계신 쪽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잖아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고 왕이 앞에 없어도 거기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예쁘면 장인어른 처갓집과 장인어른과 마누라 와이프와 관련된 모든 게 다 고맙고 감사하지. 그래서 가다가 다 안 가고 처갓집 앞에 뭐 말 매는 말뚝만 보고도 절을 할 정도로 여러분 어, 이게 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기쁨은 감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뭐 요만한 거 하나만 나와도 감격하고 예? 기둥에 절할 겁니다. 마누라만 예뻐도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예? 집에서 눈 떴는데 달력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눈에 들어와도 감사하고 예? 무심코 튼 찬양이나 찬송가 한 구절만 옆에 나와도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엎드리고 싶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와이프가 예쁜 것만으로도 처갓집 말뚝에 절을 한다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교회만 바라봐도 십자가만 보여도 벌써 마음이 즐겁고요. 제가 지나친 거를 바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를 소원.
그리고 5절에 내 길을 다 같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내 미래를, 내 앞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앞날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다만 뭡니까? 앞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간순간 선을 행하고 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선은 뭔가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선입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은 아니 그냥 온 세상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아멘. 우리끼리 합의 본 게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의 신실함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잘했다. 그게 맞는 거야. 잘했어. 그게 옳아. 이런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려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게 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하여서 그 길에는 그 길을 기쁨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나도 잘 몰랐던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이게 내 소원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넘치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뭡니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실천하면서 나가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 모든 게 뭐겠습니까? 구약의 이 본문에 따르면 마음의 소원,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6절에서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고 하면 네가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며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면 너를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 의가 원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 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예?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 중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아시기를. 이러고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과 정오가 뭡니까? 한낮에 제일 밝을 때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이 드러내게 해주신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뭡니까? 빛이요. 내가 빛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꾸 우리가 빛 나려고 해요. 빛을 하나님이 비추게 해주셔야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빛이 되려고 어떻게 사람들 많이 보이는 곳에 나가고 이럴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7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다른 각도에서, 다른 측면에서의 반복이에요. 히브리 사람 구약의 시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게 많습니다. 반복되면서 메시지가 강화되기도 하고,
좀 더 다른 메시지가 추가되기도 하는데 보십시오. 첫 번째 절 똑같지 않습니까? 1절도 뭐였나요? 불평하지 말라. 7절도 뭡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예? 불평하지 말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1절, 2절, 1절은 시기라고 나오죠. 여기는 분냄이요. 조금씩 표현을 달리해서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 역시 같은 메시지입니다. 2절에서는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9절에서는 그들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역시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신경 끊고 여호와를 소망하자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땅을 이러니까 좀 혹시 혹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한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투자는 땅에 투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가슴이 뛰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어, 자,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반복됩니다. 반복해요.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는 또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부분에는 뭡니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의가 빛나게 한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땅을 차지하게 한대요. 땅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 집도 사고 땅도 사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너무 여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은 성경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땅을 많이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지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답니다. 온유한 자가 땅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온유한 자에 관련해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는답니까? 땅을 기업으로. 똑같은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주고 계시는데 어, 제가 제 앞으로 땅은 없는 거 보니까 저는 별로 온유한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영향력, 이 땅에서의 영향력.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을, 그러니까 앞에 본문과 비교하자면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네가 땅을 차지하는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참고로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온유한 자.
타고난 성품이 유한 자를, 부드럽고 유하고 선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가 제일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는 성품이 원래 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욱하고 불같고 불의 앞에서 분노하고 그 분노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의 의미는 사실 어, 길들여진 의미가, 길들여졌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고분고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살아갈 것이고, 그러기에 그 사람은 빛이 날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20여 년, 30여 년 전에나 오히려 지금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 컴퓨터상에 그때 옛날에 유튜브 안 떴을 때만 해도 기독교 반대하는 사이트 뭐 이런 거 생기고 막 그랬어요. 30여 년쯤에. 막 부인하고. 그러면서 오늘날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어떤 때는 역시 세상의 악의 흥황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30여 년쯤에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물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점점, 통계적으로 점점 없어져 갔어요. 점점. 점점 없어져 가고, 그리고 예전에는 개척을 하면, 새로 교회가 생기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저는 한국에서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김문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개척하고 2년 동안 광명시 쪽에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고 2년 동안 아무리 전도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해도 교회에 딱 2명 자기 교회 왔다 갔다고, 뭐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제 고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믿지 않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아니고, 더 이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길거리에 전도하면 이제는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더 미친 것처럼 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 땅에 복음의 영향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길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래전에 하고, 저는 이 말씀 따라 살아보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 모토는 그거였습니다. 온유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며 무슨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런
이런 다짐으로 뭐 한 2, 30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고백은 그런 선택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도 이 땅에 제가 발을 딛고 사는 동안 동일하게 이렇게 살며 제 삶을 저는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어, 그냥 제 경험상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다 까먹으셨으면 우리 기쁨의 교회니까 한 가지만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자. 마누라가 예쁘면 기둥에다 절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나는 꿈도 안 꿨던 것들조차 채우시고 이루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길게 남았든 짧게 남았든지 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 늘 기뻐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그러면 주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내가 숨겨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빛나며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